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반복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반역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이제 하나가 민수기 16장에 있는 그 고라와 다담 사건인데, 우리 민수기 16장 41절 함께 보실까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런 반역의 사건이 나타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민수기 16장 4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모습이 지금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특히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오늘 나는 어떤 나의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도록 허락이 된 건데, 대체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주신 어떤 권위에 나는 복종하지 못하고 도전하고 있는지, 어떤 반항심과 어떤 불평과 어떤 반역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복종한다면, 보이지 않는 복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보이는 것들에서 당연히 이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복종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역이 나타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했더니 16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진 일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실게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16장 42절부터 4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44절부터 함께 읽으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자, 연병이 시작됐어요. 연병이 뭐죠? 연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모두를 병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를 전멸시켜버리는 끔찍한 병입니다. 우리도 요새 이런 연병의 위협 속에 있죠. 그런데 성경이 이 연병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죠. 죄. 죄와 연병은 아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성은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쉽게 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 불평하는 사람 한 명이 생겼는데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공동체 모든 사람 속에 불평이 퍼져서 공동체 자체가 부정적인 분위기가 되어 버리죠. 이런 현상은 공동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안에서도 나타나죠. 내 안에 만약에 아주 작은 불만이 하나 생겨났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불만이 불평이 되고 불평이 원망이 되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점점 퍼져 나갑니다. 그럼 이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겉으로도 그게 튀어나와서 내 입을 주관을 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판단의 말이 나오게 되고 비판과 비방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화도 되고 이런 모든 그런 우리의 감정의 표출이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만약에 내 입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면 이건 사실은 뭐의 증거일까요? 이건 사실은 이 발단이 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일이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증거죠. 무슨 뜻입니까? 작은 불만이라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죄 하나가 순식간에 5만 가지 죄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나를 고통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쉽게 퍼져나가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휩쓸어서 고통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게 바로 연병과 죄가 갖는 첫 번째 유사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비판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발산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이렇게 내가 죄를 짓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나 자신이 그로 인해서. 그게 정말 큰 문제죠. 연병도 마찬가지고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유사성이죠. 또 연병과 죄의 두 번째 유사성은 그럼 뭐냐? 그 고통 때문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순식간 휩쓸어버린 후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연병이 육체를 죽음으로 이끌듯이 죄는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죠. 영적 죽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출애굽에 대해서 기록할 때 많은 부분에서 죄와 연병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연병이 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 연병이란 건 결국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상태가 눈에 보이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이제 출애굽기 본문의 그 연병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연병이 시작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즉 연병에 걸린 것처럼 영적으로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에 이르러 있는 완벽하게 죄악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께 반역하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죄악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46장 17절에서 연병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때는 결국은 단순하게 그들이 하나님한테 반역했어. 그래서 벌을 받았어. 그래서 죽기 시작했어. 라는 의미보다는 그 너머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병에 걸려있는 상태야. 영적인 죄로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됐고 그러므로서 스스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영적 죽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가 명령한 게 47절이죠. 47절에서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명령을 해요. 뭐라고 하냐 하니 47절 보시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뭔가를 했다. 모세가 명령을 했다는 뜻이죠. 뭘 명령했냐 하니까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연병이 시작된 백성 그 회중에게로 향로를 가지고 달려간 거죠. 그 내용은 이제 46절에 나오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하고 이제 말을 했죠, 모세가.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뭘 했냐 하니까 이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누구한테 반역했죠? 누구한테 했냐 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자기한테 반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반역당한 당사자인 그 모세가 마찬가지로 반역당한 당사자인 아론한테 명령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라. 죄 없이 함을 받게 하라. 이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반역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반역당한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 시달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반역한 본인인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속죄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한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모습은 바로 똑같이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속죄받는지, 반역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16장 48절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죄 없는 대제사장이, 반역당한 당사자인 대제사장이 백성을 속죄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그 대제사장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대제사장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보여주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럼 죽은 자와 산자는 뭘 보여줄까요? 죽은 자는 죄로 인해서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인 바로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산자는요?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 죄가 없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셨다. 죄로 인해 단절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서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죄로 인해 단절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인 나와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서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연병과 같은 죄가 그쳤다. 사망이 그쳤다. 고통이 그쳤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기쁨으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 이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상태. 두 글자로 천국이죠. 천국.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실게요. 16장 50절 보시면 16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연병은 죄를 뜻하죠.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회막은 무엇을 뜻하죠? 회막은 즉 성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지도자예요. 그럼 본문에서 모세의 보냄을 받아서 백성에게로 가서 속죄의 임무를 다한 대제사장이 연병에 그치니 다시 하나님의 집, 자기를 보낸 권위자에게로 돌아왔다. 이건 사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본문의 아론은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죠?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냐 하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거처는 뭡니까? 우리의 거처는 시편 90편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우리의 거처는 누구냐? 주님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거처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가?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거처가 되시는가? 그분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에게 오심으로써.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 상태다라고 말을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 상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 상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천국? 내가 천국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내가 변해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1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장, 민수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 지팡이는 뭘로 만들죠?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죠. 요즘이야 뭐 다른 재료도 많지만 옛날에는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나무입니까? 어떤 나무냐 하면 잘린 나무죠. 나무에서 잘라낸 나무예요. 잘려서 죽은 나무로 지팡이를 만듭니다. 성경은 나무를 무엇에 비유하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무엇과 같다? 나무와 같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셨죠. 우리 아까 앞부분만 봤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자,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 어떤 가지입니까? 잘려서 죽은 가지예요. 사람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나무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가지는 나예요. 잘린 가지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잘려서 죽은 가지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 자신을 의미해요. 바로 본문 민수기에서 17장에 나오는 지팡이와 16장에 나오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대제사장이 섰다고 할 때 그 죽은 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잘려 죽은 가지를 지금 17장 4절을 보니까 어디에 두라고 하시냐면 증거궤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본문에 이 증거궤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증거궤를 뭐라고 묘사하시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증거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증거궤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곳일까요? 증거궤는 뭐죠? 증거궤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언약궤, 법궤,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 그 표징이죠.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말씀의 상징.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말씀의 상징,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곳이라는 건 하나님의 즉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지금 17장 4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의 앞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려서 죽은 나무 지팡이를 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팡이 12개를 뒀는데 나머지 지팡이는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만 오직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죽은 나무에 뭐가 깃든 거죠? 죽은 나무에 생명이 깃들었어요. 죽음 가운데에 생명이 깃들었어요. 생명이 깃들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죽은 나무에서 움이 돋기 시작해요. 죽음을 깨트리고 폭발시켜버리는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지금 이 나무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뭘 뜻할까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내 안에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남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론의 지팡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론은 누구를 의미했죠? 우리가 이미 봤죠? 16장에서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았고, 또 5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에 예비하시는 우리의 거처를 봤습니다. 즉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에 보내주시는 것,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지팡이들, 즉 다른 죽은 나무들은 다 그대로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 그 많은 죽은 나무들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죽은 나무에만 생명이 깃들었다. 이것은 뭘 보여줄까요? 부활 생명은 누구에게 이르는지, 많은 죽은 생명 중에 누구에게 부활 생명이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진 사람,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진 자,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어 없어진 자, 내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폭발적인 부활 생명이 깃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폭발적인 생명력은 무슨 일을 일으켰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나뭇가지에서 움이 돋게 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새싹이 움튼 어마어마한 미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생명력이 살아 일하기 시작해서 겉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어떤 단계로 나타나냐 하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8절 보면은 중반 이후 보시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더니 살구 열매가 열렸다. 첫째, 움이 돋고, 둘째, 순이 나고, 셋째, 꽃이 피어서, 넷째, 열매가 열리는 4단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말했고, 요한이 말했고, 성경의 많은 다른 본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구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우리한테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그로 인한 기적의 생명력이 뭔지, 그로 인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끝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뭐냐면 폭발적인 부활의 생명력이 깃들면 그 폭발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무조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열매가 뭐죠? 열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는 변화를 뜻하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자,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해서 사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나무에 정상적으로 생명력이 깃들었어요. 그래서 움이 돋았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열매가 맺히는 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가 맺히지 않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막으려고 해도 결코 막을 수가 없어. 금지할 수가 없어.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명력이 깃들었어요.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한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내 삶에 이런 미친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문제일까요? 열매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죽은 나무에 생명력이 깃들었는지 아닌지를 의심을 해야 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열매라고 생각해요. 열매가 문제다. 꽃까지 폈는데 열매가 안 맺혀. 이건 열매가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막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막 꾹꾹 내 모든 감정과 반응을 억누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열매가 잘못된 게 아니야. 열매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애초에 죽은 나무에 생명력이 깃들지 않은 거예요. 안 깃들었는데 깃들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 진짜로 생명력이 깃들었다면 열매가 맺히는 건 누구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나뭇가지일 때 저절로 열리는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삶에 사랑이 아닌 미움이 있고, 희락이 아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고, 화평이 아닌 비방이 있다면, 내가 참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고 반항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걸 꾹꾹 억누르고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라는 죽은 나뭇가지에 과연 진짜 이 폭발적인 부활 생명력에 깃들었는지를 의심하고 점검해봐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죽은 나뭇가지의 상태로 삽니다. 난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여전히 생명이 없는 나뭇가지의 상태로 살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잘려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해결책도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죽은 나뭇가지가 어떻게 산 나뭇가지가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죽은 나뭇가지에 새 생명의 싹이 돋고 급기야 열매가 열렸지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속죄로 연병에 그쳤기 때문이지요. 즉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연병과 같은 죄가 그쳤기 때문에. 그 후에는요, 그 후에 둘째, 그 후가 있어요.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죽은 나뭇가지를, 연병에 그친 후에는 죽은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곳인 증거의 앞, 즉 말씀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말씀 앞에 놓아 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시는 곳인 그 증거의 앞에 내 지팡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라지고 왜 변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느냐?
왜 그럴까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어디에 보관하라고 하십니까? 언약궤 안에 넣어두도록 하십니다. 영원히 언약궤 안에 넣어두도록 하세요. 근데 난 자꾸 내 지팡이를 언약궤에서 빼고 언약궤에서 먼 곳에 갖다 놓고.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늘 있어야지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17장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팡이에서 싹이 나니까 뭐가 그쳐요? 원망의 말이 그칩니다. 지팡이 보고 신기해서 원망의 말이 그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지팡이에 싹이 났다. 지팡이 안에 그 생명력이 깃들었다. 지팡이가 언약궤 앞에 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있다. 저절로 불평의 말은 사라져버리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즉 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를 온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들어 줍니다. 아론의 속죄가 연병을 그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처럼 죄에 대해 죽은 몸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생명력으로, 그 기적의 생명력으로 죽은 나뭇가지에 우미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펴서 결국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삶에 지금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죽은 나뭇가지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내 죽은 몸에 생명을 풀어 넣어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죽은 나뭇가지로 돌아가 버려요. 생명이 깃들었다가도 다시 죽고 깃들었다가도 다시 죽고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죽은 나뭇가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고 끝없는 말씀, 영원히 그치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죽은 나뭇가지에서 결국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생명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옴으로써. 말씀은 어떤 일을 하죠?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쉽게 만들고 죄를 자백하고 쉽게 만들고 내 안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쉽게 만들고 살아있는 말씀은 이런 작용을 하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